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시작하고 있죠. 당시 때에 여기 보니까 그 아비의 아내라고 했을 때 자기의 생모가 아니라 유대인들 당시 때는 첩도 두기도 하고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이러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첫째 부인의 아들 그리고 나중에 젊은 또 첩을 아빠가 얻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방인 중에서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바울이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열받친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지금 아주 격분한 마음으로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그런 일이 생길 때 막 서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정말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교우들 안에서 어째 이런 일이 생겼을 거라고 그것을 애통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애통해하지도 않는데 쉽게 말하면 얼마나 세상의 그 음란한 풍속이 교회 속으로까지 파고 들어왔는지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람들조차 그 머릿속에 막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먹어요. 맞죠? 인정하죠? 우리 시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시대. 온갖 세상에 온갖 매체가 동원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문화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전파되는 시대가 아니라 그저 막 무슨 어디서 아주 음란한 것과 온갖 아주 사기꾼 같은 이야기와 온갖 뭐 돈 버는 방법 뭐 1,000원으로 몇백만 원을 만드는 방법 희한한 이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메시지들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막 공격을 하는지 우리 집사님 어제 우리가 그제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저 뜻밖에도 그냥 막 심심해서 컴퓨터 바둑도 좀 하시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마땅히 볼 것을 바라는 거예요. 네가 보는 것을 나도 볼 것이요. 네가 듣는 것을 나도 들을 것이요. 네가 행하는 것을 나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말씀 기도 중에 들을 때마다 아버지 그림 왔었어. 아버지 보시는 걸 내가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들으시는 걸 나도 듣기 원하고 아버지 행하시는 걸 내가 행하지 아버지가 왜 제가 보는 것을 보십니까? 왜 제가 행하는 걸 행합니까? 제가 듣는 것을 듣습니까? 나 같은 이 어떻게 보면 육이 있는 이 삶은 아버지 앞에 부족한 뿐인데 어떤 면에서 온전하지 못한데 왜 부끄럽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애통한 겁니다. 애통해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알았다면 이제는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지 무엇에 깜짝 놀라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가슴 치고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내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애써야 되는지를 조금 아버지는 봐라는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바울이 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애통해하지 않고 교만하여져 가지고 너희가 그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안타깝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판단했대. 영적으로 무엇이 왔다는 겁니까? 감이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 무딘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멀리서 일어나는 일을 딱 듣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인을 주겠죠. 바울아, 지금 문제가 있다, 느낌이. 왠지 느낌이 아주 이게 실질적인 문제가 있대. 그러니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 없다 할지라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분명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성서학자들이요, 지금 이 5절에 있는 말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대다수가 그럽니다. 왜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도대체 어떤 뜻일까? 이런 자를 사단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내어 주었으니 이는 뭐라고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왜 이걸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 육과 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은 멸망하고 영은 살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데가 없습니다. 영육이 함께 멸망당한다 이거죠. 근데 제가 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간절함이 있다면은 혹시나 육은 죽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영을 살릴 수만 있다면 살려내라 이 뜻 아닐까. 다시 말하면 너희 중에 그 악한 음란한 행실을 한 자를 혼을 내서라도 혹시나 육적으로 막 아주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혼을 내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 내쫓아라. 그럴지라도 혹시나 육은 멸할지라도 마지막 그 영 하나라도 나중에 아버지가 그 영을 구원하실 수만 있다면은 기꺼이 육은 사단에게 어떻게 보면 내어놓고 그 영을 좀 살려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아마 이렇게 육과 영을 나누어서 설명한 게 아닐까.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누룩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언급할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을 설명할 때에 마태복음 13장 3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시면서 가로 서말에 누룩을 넣어서 전부 다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막 그 누룩 넣은 어떤 조그마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그 다음 그걸 말씀하더니만 그 다음에 가로 서말에 누룩을 조금 넣었더니만 막 적은 누룩이 엄청 부풀어졌다 이거죠. 이게 천국이다라고 누룩을 가지고 천국 비유도 한번 하셨고요. 그 다음에 누룩을 가지고 나쁜 비유를 하셨죠. 그건 바로 죄를 이야기했습니다. 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 그때는 나쁜 의미로 썼는데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것도 나쁜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죄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어디에 퍼진다고요? 온 덩어리에 퍼진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죄 안 지었다. 저놈만 지금 음란하고 저놈만 어떻게 처단을 하면 될 게 아닌가 이제 그러겠죠.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는 너희가 왜 그런 놈들을 옆에 가까이 두고 있느냐. 그것이 누룩이 되어가 어떻게 된다고요? 전념하고 오염시킨다. 죄의 속성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은 희한하게도 죄의 속성에 엄청나게 예민하게 잘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나쁜 짓 하지 마라 하는데 좋은 일은 잘 안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나쁜 것을 하지 말라는데 하는 겁니다. 이게 육이 있는 자의 단점입니다. 왜? 육을 사단이가 쥐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 육은 별개인 겁니다. 그러니 나는 죄 안 지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죄 지을 요소를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제거를 해라. 제거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저번에 엊그제도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지 말고 그렇게 마음이 상하면은 이사를 가든지 했었어요. 아브라함한테 다시 그 가까운 동네로 이사를 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런 식이 아닌데 이러면서 계속 그러고 있은 거예요. 결국 그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희한한 짓을 하고 말았대요. 떠나라면 빨리 쫓아 나갔어야 되는데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고 주저 하다가 결국 소알이라는 성이고 가까운 데 가고 또 그러다가 와이프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진짜 망할까? 설마 그런 일이? 계속 미련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보죠. 롯의 아내가 왜 뒤돌아봤어요? 신학교에서 그런 질문도 합니다. 네, 롯의 아내가 왜
뒤돌아가. 물론 성경에 뭐라고 써놓지는 않았는데 여자분들의 마음에서 만약에 그 여자인 롯의 아내가 왜 뒤돌아봤을까? 아니 진짜 망하는 거 한번 구경 한번 해보고 싶었어. 아니면 진짜 망하는 거 아니면 말씀되게 믿지 못하겠지 그런가요? 뒤돌아보지 말아야 첫째는 그 말씀을 그저 그것만 듣고 갔으면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의심이라기보다 저쪽에 더 미련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 많은 성이 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많은 걸 저기다 두고 지금 완전 빈몸으로 떠나는데 이건 너무 안타깝다. 아우 저거 아까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뭘 많이 쌓아놨을 때 자 부자야 가자 이럴 때 그 부자 마음이 어떠냐. 아까워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왔다 할 때 누가 그 가운데 미소를 잃지 않고 지낼 수 있는가? 집 없는 사람. 집 없는 사람. 자기 집이 없으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홍수가 나서 집을 떠내려가게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속이 편하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 땅에는 내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이 땅은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부르면 이 땅의 것은 다 접신으로 왔으니 내버려 두고 갈 것 아니냐. 그러니 제발 이 땅에다가 정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다 뭘 쌓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에게 뭔가가 기회가 있으면 이걸로 좋은 일을 해라. 이것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일을 써놓으면 아버지 나라 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상급이 된다. 그러니 참 안타깝잖아요. 롯의 아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아직도 미련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써도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은 것도 별로 부담스럽고 그냥 중고가 속이 편하고 좀 중고라 하더라도 입다가 그냥 찢어져도 마음 편하고 마음 안 뺏기고 누가 거지가 달라면 줘도 중고 마음 안 편하고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자족이 되겠다. 내 인생에 있어서 세상의 것은 그냥 적당히 이런 들로 듣고 저런 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이후로부터 정말 비싸고 좋은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싸고 좋은 거. 구제품이든 뭐가 되든 세일을 하든 그게 낫지. 세상 것에 그래 비싼 돈 주고 그 유행도 뭐도 결국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자의 모습은 그런 세상의 것에 이렇게 연연해하지 않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세상의 것에 너무 어떤 유혹이든 받게 되면 그 육적인 것들은 대부분의 이 누룩과 같아가지고 영향을 끼친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아예 처음부터 눈도 귀도 너무 세상적인 것에 열어놓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것을 바라보고 오히려 없고 어려운 자를 보면서 나보다 더 힘든 자를 볼 때 내가 오히려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내 눈이 어디 가 있는 자를 아버지도 같이 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눈이 항상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가 있을 때는 너는 그들을 돕는 자가 될 수 있지만 네 눈이 부한 자에게 가 있고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속에 있다 보면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늘 아주 열등의식만 느끼고 늘 비참함만 느끼고 있다가 그냥 인생 종친데 그런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남을 위해서 살아라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이웃과 내 원수에게까지라도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 내 눈이 뭘 보고 있느냐. 내 인생의 지금 기준이 무엇을 갖고 기준을 잡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는 어떻게 보면 누룩 없는 깨끗한 덩어리인데 새 덩어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유월절의 피로 그 양의 피로 너희는 깨끗한 새 덩어리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묵은 누룩을 옆에다 두느냐. 속히 그 누룩이 너희를 변질시킬 수가 있을 텐데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것이 바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은 그 반대입니다. 결국 누룩은 순전함을 망치고 진실함을 망칩니다. 그러니 우리 모습이 순전하지 못하고 내적인 요소입니다. 진실함, 행동으로 드러날 때 진실함으로 드러나지 못하면은 그것은 곧 누룩 있는 떡과 같다라는 걸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순전해야 내 행동이 진실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내 나라에 올 수가 없다 했던 그 어린아이를 왜 그렇게 어린아이 나이 순입니까? 아니에요. 나이 순이 아니라 몇 살까지 어린아이는 천국에 간다 이래 말한 게 아니시고 순전함을 말했습니다. 순전함. 기독교인의 특징, 착함과 순전함. 거듭난 자의 모습, 착함과 순전함이 있어요. 순수해야 됩니다. 사람이 좀 순수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은 그 반대다 이거죠. 순수하지 않대. 아주 괴악이 많고 장깨가 많고 아주 머리를 쓰고 이런 아주 깨끗이 못한 모습이 있는데 결국은 진실함이 아니라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을 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쓴 이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라 쉽게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에서 너희의 형제라고 말하는 자가,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바람은 세수한 이 세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무엇을 지켜야 된다. 이 교회만큼은 진리를 사수하는 아주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 노아의 방주가 되어야 된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 갈지라도 빛이 하나만 있어주면은 그 어둠에서 빛을 보므로 갈 길을 찾는다 이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만큼은 세상은 모든 편법이 통하고 혹시나 세상은 모든 거짓 속에서 먹고 살아가려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이라 한다면은 교회 안에서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와 그 풍성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순수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리 시대의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 결국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런 교회 저런 교회가 결정이 난다. 그러니 너희가 교회를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청소만 정결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너희들 사이에 혹시나 합당치 않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뭐라고 성경은 디모데인가요? 그게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먼저 가서 권면해라. 형제여, 그러지 마소서. 형제여, 그건 악한 일입니다. 이제 잘 지혜롭게 남이 안 볼 때 좀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잘 이야기해주고, 그런데 그가 또 듣지 않으면 장로를 청해서 두세 사람이 증거를 삼아서 또 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쫓으라.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인간적으로 우리도 부족하고 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누룩을 옆에다 뒀다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새 덩어리인 이 밀가루가, 이 반죽이 전부 다가 누룩으로 말미암아 부풀어졌거든요. 오염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 뭐 토색을 하고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 사람들하고야 뭐 사귀지 말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바울은 비즈니스 하려면 그런 사람도 때로는 만나기도 되고, 뭐 장사하다 보면 다 믿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손님도 오고 뭐 온갖 손님이, 그런 사람을 일절 상대하지만 이 뜻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만큼은 무엇을 잊지 말아라. 순수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외인들을 판단하는 데는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라.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겠지만은 그러나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은 너희가 판단해라. 너희 가운데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너희 가운데 지식이 있는 자가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의 법에 의존하여 판단하려고 하느냐? 이게 어리석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완전 법적인 고소를 해가 뭐 장로님 파가 옳다, 뭐 목사님 파가 옳다. 하나님이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부끄러워하시는지 잊지 마십시오. 너희 가운데 그렇게 판단할 자가 없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똑같은 짓을 행하느냐? 결국은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에 아주 누가 되는 성령의 역사를 막는 아주 하나님의 뜻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희한한 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네가 당하고 말아라. 네? 똑같이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네가 오히려 그저 양보하고 말아라. 이것이 오히려 지혜롭지 않겠느냐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 옳고 그름 중에 세상 법으로까지 나가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너희들 교중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봤을 때 이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단어는요, 싱글에게 의미 있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결혼한 사람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만약에 음행을 했다라고 할 때에는 이건 엄청나게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왜 아주 나쁘게 표현을 하시냐면은 너희가 세상적으로도 살인자가 나쁘다고 결혼한 사람 사이에서 누군가가 배우자가 음행을 했다 할 때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이 배우자에 대한 아주 멸시함과 무시함 같고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 비참하게 살인보다 더하는 거예요. 살인보다. 그러니 왜 이걸 아버지가 중하게 보냐면 너와 나는 어떻게 보면 너는 신부요, 나는 신랑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신부인데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게 마음에 뺏겨서 그 상대가 부모든 형제든 자식이든 돈이든 뭐든 이것은 곧 무엇과 같다. 영적인 음행과 같다. 영적. 사실은 육적인 음행은 어떻게 보면 용서받을 수 있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육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머 이 사람은 완전 지옥 아랫목으로 가겠다 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그가 회개함으로 그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 덮어주셨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육적인 것도 그러한데 하물며 영적인 음행, 또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시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신을 쫓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 내 신부인데 어찌 나를 보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까? 어쩐 나를 갖다가 저 우상한테 똑같이 견주느냐. 너무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하신 아버지가. 그러니 어떤 면에서 바울이 육신의 음행만을 지적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음행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나는 육적인 음행 안 했으니까 나는 이런 설교를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지 이렇게 혹시나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능하였느냐. 와, 예수님은 더 심하게 말씀해요. 마음으로 나쁜 생각만 품어도 이미 저지른 자와 똑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품는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새가 내 머리 위로 이렇게 쑥쑥 날다가 똥도 싸기도 하고 에휴 재수 없다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새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깔고 짚을 가지고 둥지를 만들고 그다 알을 깐다. 그럴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건 누구 책임이래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 아니다. 그러니 품었다라는 말은 그 뜻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내쫓지 않고 새가 오면 이거 왜 이렇게 쫓아야 되는데 쫓지 않고 내버려둘 때 네가 왜 그 생각을 품었느냐. 가룟 유다야, 네가 왜 주님을 팔 생각을 네 마음에 품었느냐. 사단이 아무리 생각을 줘도 네가 내쫓았어야만 되는데 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소란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날마다 우리가 목표로 삼고 애를 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 속에서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는 조금만 힘들지만은 언젠가 그 나라 가면 분명히 너희의 그 몸부림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너희가 상상도 못하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세상에서는 누가 안 알아줘도 세상에서 뭐 가진 거 그래 많지 않아도 이 믿음만을 가지고 날마다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육적인 음행도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혹시나 우리가 육적인 음행을 안 한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음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한다 해놓고 돈도 더 사랑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한 입으로 거짓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정했사오니 이제는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영원한 사랑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당신의 두 딸이 나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족한 중에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또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더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 날마다 권면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